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전합시다. 찬송하고 한번 합심해서 속히 이 지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요란한 그런 아름답고 향기나는 아버지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만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이 기억하여 있게 주옵소서.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아멘.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한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몇 장인가요? 사도행전 21장 17절. 17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 아니고? 그건 내 마음입니다. 알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고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아니하는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하라. 선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그들을 데리고 보고 함께 함께 할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위하여 가오를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행하며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성경이 틀린 것 같아요. 이 네. 이래가 거의 참에 틀린 게 아니고 네. 조금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이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뭐 눈이 이제 침침하니까 심하죠. 책 읽는 게 참 애로사항이네요.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난 거꾸로 돼가지고 가까운 거는 없으면 더 잘 보여. 어머나. 맞아요. 네. 이게 정상이야. 저는 먼 게 좀 애로사항 있고 가까운 데는 이게 정상이야 나이가 들면. 그래요? 자. 나는 앞에 있는 거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거 더 잘 보여.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좋겠다. 오순절 기간이라. 오순절. 와 이거 좋네 내 테이블. 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장로들이 환영을 하죠.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방 땅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편으로는 바울을 만나서 반갑고 바울이 엄청 큰 일을 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뭐라? 거기에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통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은 아직까지 뭐예요? 유대교의 간섭에 매여 있어요. 유대 기독교,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 이게 짬뽕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헬라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로 인정이 될 텐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사적으로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중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 인도 교회,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이 달라요. 각기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른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예수님이 백인이 아니고 에시안도 아니고 흑인 예수라 흑인 예수. 자, 우리는 중공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그것 혹시 세균이 감염되지 않을까, 예수의 피와 살에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일회용으로 다 낱개로 포장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요 아예 큰 사발 같은 데다가 같이 나눠서 마셔. 빙빙 돌아가면서. 각기 달라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도 바울이 유대의 율법 무시한다 해가지고 바울을 벼르고 있고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또 유대교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교인들은 저놈은 이단이고 나사렛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친놈이고 저놈은 배반자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서 기쁘기는 한데 반갑고 또 바울이 그냥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왕창 가져갔거든요. 큰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금 기가 막힌 일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는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리에 온 것을 들으니 바울이 예루살렘 왔다는 소문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금방 소문나죠. 워낙에 요 주인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될 놈이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지금 불안하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한 200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라고요. 200만.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가 이제 식민 통치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이제 부대장 사령관은 어떻게 해요? 비상이죠 이게. 혹시라도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면은 감당이 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200만이 들고 일어나면은 골치 아파요. 제가 지난 요맘때쯤 한국에 있을 때인가 강화문에 10만이 보이네, 20만이 보이네, 200만이 보이네 떠드는데요. 200만이 100만이 아니면 뻥입니다. 한 20만 정도 보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꽉 차는 그런 공간이죠. 20만이 보여 사람이 헷갈려갑니다. 와, 사람 틈을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떠밀려 가는 게 20만 정도인데요.
한 200만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작은 도시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로마 입장에서도 이거는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고, 또 이 정통 유대교인들이나 또 정통 또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바울을 벼르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하필이면 이 오순절 기간에, 그죠? 6월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는데 문제는 바울이 이곳에 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예측불허 그런 상황이죠. 자, 20절에도 보세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이들이 당연히 바울 오기만 해봐라. 한번 따져물어야 된다.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정말 작정하고 갔고 큰 승부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4번이나 방문했는데 한 번도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이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한 20년 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기독교인이 엄청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죠? 겁나는 게 없었고, 모이기를 힘썼고, 그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도 똑같이 오순절 날인데, 그 당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뭡니까? 똑같은 오순절인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참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사에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온갖 환란이 있었고, 역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세상 처음 봅니다. 그렇게 지능적으로 뱀의 지혜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능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묘하게 탄압을 하는데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대책이 없어. 저항도 못해. 수도 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선교지는 폭탄을 먹고 있는데 지금 숨죽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 않았고, 힘도 없었고, 건물도 뭐 없었고, 그죠? 천막 치고, 굴 속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해 갔는데, 지금의 성도들은 많이 배웠죠. 똑똑하지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를 의지해서 그래요. 방법이 하나님 없어요. 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해서 그래요. 교단 차원에서나 무슨 총회나 뭐 이게 힘이 없어요. 자, 세상이 왜 이래 뭐 하면서
뭐 지난번에 추석에 그 나훈아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테스. 테스 형. 뭐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은 말 없어. 세상이 왜 이래졌나요? 아 교회는 왜 이래 정말로? 주야. 그 많은 성도들은 왜 이래 지금? 이런 세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진짜 불같은 은혜가 있었고 그저 교회에 가서 찾아갈 때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교회 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무기력하게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참 교회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결국은 성도가 깨어나야 된다. 자,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역병이 있었고 옛날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에 부닥치고 고난에 부닥치고 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의 입장에서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찌할꼬? 제안이 뭐냐 하면은 자, 먼저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유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순수한 예수의 복음, 진리와 자유의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교에다가 기독교를 살짝 접목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바울 네가 좀 적당히 율법을 잘 섬기는 것처럼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는데 유대 정통 결례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손발 씻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비용을 바울 네가 대라. 그런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바울이 정통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하구나. 그러면은 그들이 너를 미워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야고보 장로가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율법주의와 타협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서 헬라 땅에서 마음껏 십자가의 복음죠,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죠? 지금 예루살렘에 오니까 오히려 뭡니까? 적당히 율법이 열심인 것처럼 연기를 좀 해라. 외식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왜 그러죠? 지금 교회 지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반갑긴 한데 혹시 저들이 바울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연기를 해라. 외식하는 자가 되라 거죠.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외식을 하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고 자유의 복음인데 그러니까. 바울을 꾸짖은 적이 있는데 지금 거꾸로 뭡니까? 바울이 외식하는 자가 돼야 될 그런 형편에 놓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정스럽게 외식하는 연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바울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방 땅에 가보니까 저들이 정말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복음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내 통족인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율법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저들도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도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내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내가 지옥에 들어도 좋으니까 내 민족을 살리겠다는 거,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행동을 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동을 하고 유대에게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멀티플 플레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는 것은 좀 더 일찍이 왔으면 하는 거. 젊어서 왔으면 좀 언어에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 그죠? 이 언어에 장애가 있어요. 예. 마음대로 영어로 설교하고 복음 전거하고 할 수 있는 거. 더구나 이 지금 뭡니까 팬데믹을 맞아서 사람들이 교회 잘 못 모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영어 설교를 내보내고 영어로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설교 자료나 목회 자료나 이렇게 계속 배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바울은 여기다 자유하잖아요. 그는 히브리 율법의 히브리 언어에 정통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최고에 대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나 모든 지식으로나 열심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울은 정말로 잘하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형제와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한번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느니라. 이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바울이 마침내 체포되잖아요. 천부장에게, 로마의 천부장이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군대 장교 아닙니까? 고급 장교죠. 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렸으니까 대단한 지위입니다. 천부장이 체포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왜 천부장에 체포됐냐?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수없이 때리고 또 때리고 죽을 만큼 때리는 거죠. 얼마나 수없이 매질을 해댔던지 그 소문이 로마의 천부장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렸던지. 근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해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에는 언제나 답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거 싫은데.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를 끝쳤겠죠. 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예. 만약에 로마 군대에 잡혀가지고 결박이 되지 않으면은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의 이제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결박이 되니까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바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마지막에 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없어. 왜? 가는 데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저놈 죽여야 된다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이 최고의 위협이 뭐 물의 위협, 강의 위협, 불의 위협도 아니고 뭐예요?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대에게 결박을 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온 예루살렘 도성에 로마의 사령관에게까지 소문날 정도로 그죠? 많은 사람이 모였고 또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마침내 결박이 돼야 제수의 신분이 돼서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매를 맞아야 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사. 똑같은 거잖아요. 창세기 요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사 구덩이에 쳐박히고 요셉을 형통케 하사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망한 같고 끝장난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몸이 왜 이래? 세상 대접이 왜 이래?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일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번 보세요. 30절 얘기가 뭐예요?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따라가면서 로마의 군대가 호위해가지고 제수를 묶어가지고 지금 로마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지랄발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놈 죽여야 된다. 야, 진짜 이 사람이요 지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 지독해요. 악질. 사탄의 종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대교의 그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성전을 부정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기 때문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1차, 2차, 3차 전도회 할 때도 수없이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뭡니까?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헬라 문화의 바탕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철의 제국, 그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 그 법, 그죠? 그 시스템을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건 먼 정말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내가 괴로움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내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죠?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망한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었다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인데 유대인들 그 치료한 지독한 놈들은 잡히면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의 군대를 통해서 배를 타고 안전하게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마침내 가이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세상적으로는 망할 수 있는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만약에 몸이 안 좋다, 건강을 망쳤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울이 돈 안 들이고 가장 안전하게 그죠? 로마로 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 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쳐있고 잠들어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깨어서 오히려 뭡니까?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친구 참 좋은 가사죠.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내가 받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합시다. 지금 세상이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힘을 잃고 길을 찾지 못하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뱀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지혜롭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귀가 밝아지게 하시고 주여 하루 이상을 바라보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참으로 숨죽이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그 영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일어나서 말씀과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힘이 없고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감이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가 결단코 음부의 건세가 교회를 헐지 못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사랑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깨워주시고 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영혼이 저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더 밝고 소망의 참 내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눈이 감당하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배임을 이루시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시는 지혜를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장이 세금으로 인하여 있는 모든 고통들을 아버지 말씀이시여